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천지가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벚꽃들은 졌지만 또 겉벚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장차 될 일들, 곧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과 또한 당시 환난을 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의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심판을 뜻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차 있을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들이 떼면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일찍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한 대로 이른 일의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있을 환난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또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들을 차례대로 떼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모든 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던 첫째 생물이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오라! 그 우렁찬 소리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미혹의 역사였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하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평화의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한 그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무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 중에 둘째와 셋째와 넷째 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인들이 떼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록된 심판이 땅 위에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절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잘 깨닫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분명 첫째인과 둘째인이 떼일 때의 간격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처럼 첫째인부터 넷째인이 떼이는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시작에 속하는 일들은 모두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 일어납니다. 한 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42달 곧 1260일 동안 첫째인부터 넷째인이 모두 떼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섯째인을 떼시면 한 일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을 떼시면 한 일의 후반부에 온전히 들어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주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둘째인을 떼시자 요한은 이번에는 둘째 생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그룹들 또는 스랍들이라 불리는 이들로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첫째인을 떼셨을 때 첫째 생물이 오라 외쳤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셋째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넷째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오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생물이 각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사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첫째 생물이 오라 하고 우레소리같이 외치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흰 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자 이번에도 지체하지 않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과 그 탄자는 화평을 상징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서 잠시 동안 있을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붉은색은 전쟁 중에 타오르는 불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서는 피를 잘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세상 끝에 있을 첫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미혹을 상징합니다. 둘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보여주는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맺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기도 하십니다. 장차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온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붉은 말을 탄 자는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가 직접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자가 일어나 서로 죽이게 한 것입니다. 장차 붉은 말을 탄 자는 온 땅에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처럼 온 세계가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열국의 왕들이 아마겟돈 곧 무깃도 산에 모여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습니다. 칼은 옛날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큰 칼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큰 전쟁을 일으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게 만들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유엔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평화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노력으로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자 이번에 나오는 말을 보면서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징조일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때때로 검은색은 굶주림, 곧 기근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로 상징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검은 말로 상징되는 기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는 황폐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이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일찍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같은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미혹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가진 저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저울은 크지 않고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있는 작은 저울의 용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다는 데 씁니다. 작은 저울로 양식을 달아야 할 만큼 기근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양식을 작은 저울에 달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온의 밀한데 한 데나니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요한이 들은 것은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검은 말을 탄 자에게 온 땅이 말 기근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해서 받은 품삯입니다. 일꾼 한 사람이 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밀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검은 말을 탄 자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일해서 받은 품삯으로 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양이 많은 보리를 사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심하다 보니 양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검은 말을 탄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떡을 굽기 위해서는 가루 속에 감람류를 넣어서 반죽을 해야만 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 안에 포도주를 넣어서 물을 정제해야만 합니다. 아직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큰날 나는 한 일의 후반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0데나리온의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가 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장차 이 땅에는 잠깐 동안 평화가 있는 듯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서는 화평이 모두 제하여질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모두 큰 기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 가운데 마지막 넷째 생물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넷째 생물도 역시 오라고 외치면서 또 다른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나오도록 불렀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거짓 합평을 뜻하는 신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셨을 때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셨을 때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였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청색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의 말을 뜻하는 다른 세계의 말을 탄 자와는 달리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곧 무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사망 음부가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망은 청황색 말을 타고 가고 음부가 시체를 땅에 파묻는 인부처럼 사망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은 사망 건부에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때의 땅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의 인구가 약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4분의 1이면 25억입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2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에 청황색 말을 탄 자 곧 사망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4가지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검은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전쟁 뒤에는 흉년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둘째인가 셋째 인을 떼셨을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심판의 징조들이었습니다. 검과 흉년의 뒤를 이어 사망이 나옵니다. 이때 사망은 사망 자체라기보다는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차례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지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쓰나미 같은 해일이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이 사용하는 마지막 4번째 도구는 땅의
짐승들입니다. 예컨대 쥐를 생각해 봅니다. 쥐는 번식률이 엄청납니다. 쥐는 사람이 먹을 양식을 엄청 축냅니다. 쥐는 사람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중세에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흑사병의 원인이 바로 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은 검과 흉년과 사망의 원인인 지진과 땅의 짐승들을 사용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당연합니다. 필연적입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